계시록 19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자, 18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심판들이 임했죠. 그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엉망진창의 환경들과 상황들이 막 왔었을 때 이 일 후에 얘기하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엉망진창의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하실 거에 대한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환경대로 말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때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문제, 환경의 문제를 써놔 주십시오. 이해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해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은 무엇 하려고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못해요? 순종.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나갈 수 없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는 막혀 있으니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IQ는 무엇 되어져 있다? 제한, 한계. 그러면 한계가 많은데 머리를 믿는 게 맞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머리와 지혜와 총명을 믿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총명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엇할까요? 순종하겠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니까 무엇을 합니까? 불순종. 이해의 관점으로 자꾸, 물론 목사님 그렇게 막무가내 살면 안 돼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비전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환경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되겠지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순종하자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내가.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꼬이는 거예요. 복잡해.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기도도 무엇할까요? 복잡해. 기도하고 나니까는 머리가 복잡해. 왜? 내 생각 내려놔요? 안 내려놓고 계속 그거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도한 느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2시간 기도해도 뭔가 후련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막혀 있으니까. 이게 뚫려지지 않는 거예요. 뚫려지지 않는 거. 기도는요, 내 뜻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 뜻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안 뚫리니까, 안 내려놓으니까 복잡하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지. 왜?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일하면 편안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할까요? 뭐만 있으면 인생이 편할 것 같아. 돈 있는 사람들 봐요. 편안하게 살 것 같으세요? 더 복잡하게 살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나도 그래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 보면요, 잠을 안 자요. 새벽에 잤다가 1-2시에 잤다가 4시에 일어나고 그래요. 왜? 머리 굴려야 되거든. 머리 굴려야지 뭘 벌 수 있으니까. 돈 벌 수 있으니까. 우리는요, 그러지 않잖아. 잘 거 다 자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고 다 자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요, 돈 벌려면 머리를 굴려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돈 버는 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 가운데 써놔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의 길 가운데 있고
순종의 길 가운데 있고 인내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우리가 순종의 길 가운데 있고 인내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무슨 계획을 알 수 있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길 가운데 있고 인내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9장 1절 후반절 2절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내하고 좁으면 좁은 길로 걷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짊어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구원.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신부가 원했던 그 구원이 무엇 되어졌습니까? 완성.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주님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좁으면 좁은 길을 간 이유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맨 이유는 주님과 관계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 관계의 확장성, 그 관계의 확장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토록 원했던 구원, 영광, 능력이 이루어졌도다. 신부가 제일 먼저 하는 그게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급 보응, 이 보응이라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결과를 되갚다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상급에 대한 보응이 있고 죄악에 대한 보응이 있다. 상급과 죄악의 보응의 기준은 뭘까요? 써놔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상급이냐 죄악 보응이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준비하여서 신랑 맞이할 것을 예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예수님의 신부들, 교회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가짜 신부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가짜 신부란, 시작, 머리로는 이날이 언젠가는 올 것을 알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안다, 모른다. 알아. 들었거든. 그런데 나랑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신부로 준비하는데,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신부로 준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돈과 시간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 사람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간과 돈을 쓰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진짜 영원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시간과 돈을 쓰겠죠. 그건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언젠가는 올까라는 걸. 근데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다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8절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선 여기까지. 누가 허락해야 한대요? 하나님.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마포의 옷을 입을 걸 믿습니다. 내가 입고 싶다고 해갖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다. 네 옷은 없다. 네 옷은 없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게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옳은 행실이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써놔주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왜 좁은 문, 좁은 길로 갑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세상의 길은 넓죠. 문들이 많죠. 그러나 그 안에는 진짜 길이, 진짜 문이 우리의 인생의 길과 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고 우리의 길이십니다. 서울대 문만 들어가면 성공보장 아니에요. 예수의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지 성공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를 비유하면서 말씀을 또다시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미련한 처녀이고 또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이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지 않았다고 나옵니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미련한 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저를 봐주십시오. 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에게 야, 우리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어. 이 말은 이 미련한 자의 등불 안에도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다? 기름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미련한 등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기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슬기로운 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장 4절 말씀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자, 슬기로운 처녀들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더라. 하나는 그릇을 기름을 담아, 즉 뭐냐면 기름만을 담을 수 있는 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한쪽에는. 왜요? 이거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만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지. 슬기로운 처녀들의 손에 있는 두 가지는 써놔 주십시오. 기름을 담을 그릇, 기름을 담을 그릇이랑 두 번째는 지금 타고 있는 등불. 기름을 담을 그릇, 두 번째는 지금 타고 있는 등불. 기름의 양은요 무엇할까요? 충분합니다. 써놔 주십시오. 충분합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의 손에 있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지금 타고 있는 등불. 그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기름의 양이 부족하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모든 이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다? 신부.
할렐루야. 좋죠. 그런데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떤 이는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등, 계속 그 등은 밝혀져 있죠. 신랑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신랑을 맞이할 등불들을 다 주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름까지도 준비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어떤 사람은 그 기름통을 준비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친밀한 기름 부으심 써놔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친밀한 기름 부으심. 관계의 확장성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요,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요,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무슨 충만? 이거예요. 신부가 그 새로운 기름 부으심,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그 구원의 관계를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확장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자들이 준비해야 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야, 그거 준비할 필요 없어. 이것만 갖고 있으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아가 오실 때 이게 꺼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해되십니까? 정말 심각한 지금 중요한 문제이지만 예수아가 오시면 꺼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반드시 무엇 하십니까? 심판하세요. 어떻게 살았니? 성도들의 옳은 행위 했니 안 했니? 법으로 그때 다스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없다 그때는. 자비, 은혜,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가 오시면 그건 바로 심판이에요. 바로 꺼져요. 바로 꺼지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서 등불이 있지만은 그분과의 관계가 나와 지금의 확장성이 없으면 신랑 예수 오면 꺼질 수 있다 없다? 있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술은 세부대. 세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낡은 부대 가운데 예전에 받았던 그 기름 부으심 안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관계의 확장성을 요구하셔요.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감정, 나의 뜻 다 뛰어넘길 원하세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지금도 기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으심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누가 준비해야 할까요?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내 낡은 가죽 부대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우리의 마음의 가죽 부대가 되어야지 그 기름 부으심의
확장성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 계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 새로운 은혜가 있잖아요. 이 안에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낡은 가죽 부대의 상태에 있는지 새 가죽 부대의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 밖을 나가고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무엇되어질 수 있을까요? 깨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못한다, 무엇이 없다라고 뜻할까요? 써놔주십시오.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 이 없는 상태를 미련한 자라고 얘기한다.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련해, 미련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 똑똑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련하니 미련해. 높아 있는 사람을 낮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고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좋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서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친절하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근데 원래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 등불이 꺼졌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신부의 얼굴이 안 보이죠. 그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두워져 있는데 안 보이죠.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신부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기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있다 없다. 인격적 관계가 안 되어졌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가짜 신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스토커.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근데 확신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근거해서 믿는 게 확신입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확신이 있대, 구원의 확신이 있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진리를 근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근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자기는 뭐가 있대? 천국 갈 확신이 있대. 그거는 확신이에요, 광신이에요? 분별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말씀을 준지 아십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잘못된 믿음인지 올바른 믿음인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점검한다 안 한다? 자기 확신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근거를 하는 확신 가운데 내 믿음을 체크해 봐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짜 신부 행세하는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써놔주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랑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런 거 같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맞죠? 이게 사랑하는 게 따로 있어. 사실 무엇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냐?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음란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시작,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갈망합니다. 진리에 자신의 목적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결과는 진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결과, 선택의 결과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신부들이 천사가 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0절 시작.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왜냐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에 불과하며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오직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경배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요, 이러한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에게 영광을 올려 드리려고 하니까는 이 천사가 No, stop! 나한테 경배하지 마. 나한테 예배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나도 그 하나님의 종이야. 너랑 똑같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생길 때만 무엇하는 버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려 합니다. 그런데 진짜 경배자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예배하자. 목사님, 예배하면 문제가 풀립니까? 기도합시다. 목사님, 지금 기도하자란 말이 나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거든. 근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그때 내가 뭐 하자고 합니까? 예배하고 경배합시다. 경배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좋을 때만 무엇 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경배하는 습관. 좋을 때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경배자는 어떠한 환경일 때일수록, 내가 원하는 환경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든 상관없이 주님만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경배가 뭘까? 히브리 원어로 제가 찾아봤는데 이 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써놔 주십시오. 복종의 표시. 복종의 표시로 몸을 굽히거나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것. 이게 경배더라고요. 그리고 또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 써놔 주십시오. 존경의 표시. 존경의 표시로 몸을 엎드리거나 왕에게 써놔 주십시오. 입맞춤. 옛날 그 서양 영화들 보면 왕의 손 앞에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당신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경배는요, 써놔 주십시오. 경배자란 왕이신 예수님에게 영과 홍과 육이 항복하는 것. 이게 경배예요. 왕이신 예수님에게 영과 홍과 육이 항복하는 것. 이게 경배자입니다. 경배자는요, 삶에서 경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영과 혼과 육이 항복되어지는 게 경배자예요.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무릎만 꿇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뻗는 거야. 그게 경배예요. 그게 경배야. 왜? 나는 시체예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항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세상의 것들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내 무릎을 꿇습니까? 안 꿇습니까? 안 꿇습니다. 돈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권력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대상은 예수와 한 분이십니다. 왜? 나는 경배자이니까. 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경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예배자이니까. 이 경배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돈 쓸 때, 시간 쓸 때, 사업을 구상할 때, 연애를 할 때, 자녀를 키울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와 함께 혼과 육과 영이 무릎을 꿇고 항복되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락, 히브리 언어로 무릎을 꿇다. 왜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입맞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지니라. 시편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세상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항복하는 거예요. 왜요? 항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한테 항복하시겠습니까? 돈과 명예가 있는 세상의 왕들에게 항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항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은 무엇에 무릎을 꿇습니까? 무엇에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경배자로서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경배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냥 그분께 영광과 경배자로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경배자로서의 훈련은 어디에서만 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세상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입맞춤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입맞춤하기 원합니다. 내가 경배자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면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면죄부로만 끝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생명, 능력.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면죄부로만 끝나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미련한 처녀들이 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심판하신 분들이, 대상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종교적 행위로, 너희들의 그 허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을 따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을 따라가니 그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분의 길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드물다.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혼인잔치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경배자 훈련은 이 땅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자는 이 땅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을 수도 있죠. 돈과 명예, 권력에 무릎 꿇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경배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 한 분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그는 아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호와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거 아는 거예요. 무릎 꿇은 상태에서, 엎어진 상태에서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의 자금을 그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왜 부은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였거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을 때 실질적으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기름 붓는 사람이 제사장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기름을 부은 거예요. 무슨 기름 부으심일까요? 친밀한 기름 부으심.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신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엎드려서 그의 발을 씻었습니다. 왜 그렇게 씻긴지 아십니까? 그분은 나의 신랑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심판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설날이지요. 우상숭배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 그 주님과의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